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그가 거주하리라. 아멘. 예배 5분 전에는 앉아 계셔야 됩니다. 특히 예배가 우리가 지금 시작이 되는 예배는 예배가 딱 시작이 되면 원래는 성가대도 있어야 되고 여러 이 주변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공간에서 드리고 다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예배가 시작이 되기 전에는 항상 먼저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순서도 찾아서 미리 놓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못된 습관들은 빨리 버리세요. 예배가 잘라 먹으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연초부터 이러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일찌감치 오셔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 잘라 먹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당이 지어지면 예배 늦게 오시면 밖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 주부에 봉헌까지 해서 밑에 그 줄이 하나 가 있는 게 있죠. 그 줄 위까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올려드리는 시간에 문 열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모든 분들이 이게 구약에서 말하면 제사인데 제사 때 함부로 하면 다 죽었거든요. 구약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자동차 안에서도 지금 들으시고 또 집에서도 들으실 텐데 자동차 안에서 들으신다고 해서 예배는 아니에요. 지금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늦게 도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버릇은 빨리 버리세요. 못된 버릇은 빨리 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죠? 올려드리는 시간이고 그 선 바로 밑에 성경 봉독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올려드리는 시간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 시간이 너무 중요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30장 20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준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되새길 신자입니다. 소가 다시 되새김질을 하듯이 되새긴다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신자가 명할 명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시 되뇌이는 거예요. 광야길 38년 정확히 말하면 2년 동안은 시내산에 있었으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왜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아갈 때 백성들은 저주 가운데 있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주가 뭘까요? 막 질병 막 보내고 전쟁 보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저주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저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 자,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이유가 뭐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벌려. 막 벌리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됐어요.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애들 유학도 보내서 공부 다 마치고 풍요롭게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이걸 저주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지 않을 때는 언제 어디서 이렇게 살아왔던 이 삶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마귀는 그냥 주지 않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아주 계획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 입맛에 맞는 것들을 뿌리기 시작하죠. 낚인 거죠. 그리고 풍요도 경험하죠. 풍족함도 경험하죠. 그러나 그 끝은 영원히 팔리게 되고 지옥 백성으로 끝나게 되는, 정말 저주의 끝자락인 지옥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저주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재정, 필요한 물질 부어주실 것입니다. 있습니까?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38년을 돌아 40년, 총 40년 모압 땅에서 저 비스가산에서 멀리 내려다 보이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저 아름다운 땅, 눈으로 봐도 너무 아름답고 도시가 정비가 잘 돼 있고 광야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건 복 중에 복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핵심은 이겁니다. 모압 평지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를 출애굽시키고 광야길을 살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 너희는 네 눈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보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그들을 진멸시켜라. 이 얘기예요. 두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나눌 거고, 두 번째 이야기했던 가나안의 풍습을 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그 문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화예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화예요? 후자지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도 가치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부자면 되는, 전쟁해가지고 이기면 되는, 빼앗아버리면 되는, 내가 갖고 싶으면 전쟁 일으켜서 빼앗아버리면 되는 이런 폭력적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거기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길을 살아오면서 가나안 땅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도시가 정비가 잘 돼 있죠. 지금 들어가기 전이지만 또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도요, 남자들도 잘생겼고 여자들도 잘생겼고 어쩜 이렇게 잘생기고 선남 선녀들만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꼬질꼬질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땅에서 물 콜콜콜콜 나오는 그곳에서 샤워하고 치장했던 그 사람들하고 모습이 같겠어요? 여기 남양 땅에서 여러분이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요, 예? 사당역 내려보세요. 손발 장난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여기서 102번 타고 사당역 도착해가지고 내려보세요, 거기. 나는 나름 꾸미고 갔는데, 그게 문화예요, 그게 문화예요. 이 남양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그럴 문자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자가 무늬 문자예요. 무늬 문자. 무늬, 모양.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 무늬.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모양이 있잖아요. 무늬가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있다고 쳐보세요. 우리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도 문화가 있어요. 자, 식탁의 문화. 어때요, 여러분? 식탁 문화. 식탁에 앉으면 어떠세요? 어떤 가정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바깥다가 그냥 죄송해요, 쳐 드시느라고 눈곱도 안 떼고 그냥 먹고.
이러는 집안이 있을, 그 식탁의 문화 있잖아요. 그 집안에도 식탁에 어떤 집안은 열심히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음식을 도와주고 손질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또 설거지도 지들이 하고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아주 행복하게,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는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왜 식탁에서 얘기를 못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얘기하면 복 달아난다고, 밥 튄다고 못하게 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더더군다나 지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식탁 자리밖에 없잖아요. 가족들이.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너무 쉽지 않아요. 주말이나 돼야 다 모여요. 주말이나 돼야.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식탁에 앉으면 짜증나고, 식탁에 앉으면 반찬 투정하고, 식탁에 앉으면 마음에 안 드는 것 뿐이고, 식탁에 앉으면, 그런 분들 안 계시죠? 가정에? 자동차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신 분 안 계시죠? 계시면 그 문화예요. 모양. 가정에도 주방에 그 문화가 있고, 또 모양이 있고, 거실에 모양이 있고, 또 학업을 하는 학업 공부방에 모양이 있고, 또 침실에 모양이 있고, 다 모양이 있어요. 그게 그 가정의 문화라고요.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유산이 되는 이유는, 한 나라의 문화유산도 그 정신이, 그 무늬가 살아있기를 바라서 문화유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모양입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행복한 웃음을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자녀에게 행복한 웃음이 있기를 바라냐고요. 모양이 없는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양 빠지는 거예요. 응? 모양이 없는 걸 어떡하냐고요. 아무 모양이 없는데, 아빠가 아무 모양이 없어. 무뚝뚝하죠. 그냥 뭐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모양을 애가 배웠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그 모양대로 하지, 그걸 가가지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도장도 모양이 있잖아요. 도장 글자에 모양이 있잖아요. 그 모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슨 문양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하늘의 모양,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천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르고, 듣는 소리가 다르고, 하는 행동이 다르고, 천문을 가진 존재들이 성도예요. 믿습니까? 아멘. 스스로 얘기해보세요. 나는 천문을 가진 존재다. 나는 천문을 가진 존재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천문이 있군요. 시작. 당신은 천문이 있군요. 아멘. 자동차도 천문이 있군요. 예, 그만 얘기하세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한번 입을 대면 그냥 천문이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천문이 있다고요.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있죠. 지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지문은 이 지문이 아니고 땅의 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을 지문의 사람들. 하늘에 속하지 않고 땅에만 살면 지문. 그 지문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보장하는 게 뭐죠? 도장보다 더 확실한 게? 지문이에요. 지문. 왜 확실해요? 도장은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죠? 위조가 가능해요. 근데 지문은 위조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데 어떻게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냐고.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다 달라. 신기하지 않아요? 누가 하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작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지문만을 바라보며 살아요. 이거 하나 찍어가지고 돈 벌고, 이거 하나 찍어가지고 올라가고, 이거 하나 찍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투표할 때마다 이거 하잖아요. 이거
찍어주면 뭐합니까? 투표하세요? 나는 땅의 사람입니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세요. 하늘의 사람. 땅의 모양을 닮으면 안 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땅을 살지만 땅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천문을 가진 존재다. 너희의 정체성이 저 가나안 땅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천문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천문을 붙들고 사는 한 너에게 그것이 복이 될 것이고 너에게 그것이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2021년 한 해를 시작하시는 이 새해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 2021년 들어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낫겠지.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계속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2021년의 가나안 땅, 그 땅 앞에서 오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분에 충실한 성도로 살아가려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라고 해요. 2021년이 내게 복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살자. 푹 빠져 살자. 아멘? 아멘. 대충 빠지면 안 돼. 푹 빠지셔야 돼. 아멘. 사랑해 보셨잖아요. 일부 때는 이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많은데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어요. 무슨 동정녀들이에요? 다? 동정녀, 동정남인가 봐. 이 대학생들인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은 사랑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 여기 지금 사랑에 사랑하고라고 하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원어가 아헤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헤. 영어로는 by loving, 사랑함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아헤부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요렇게 봐도 어디로 봐도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어하둥둥 내 사랑. 그게 지금 여호와를 사랑하고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볼 때 이렇게 나에게 해주면 사랑하고 내게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안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호흡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봐도 아름다우신 분이고 사랑할 분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먼저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아우 너 짜증난다, 너 견적이 안 나온다, 나 정말. 그거는 정윤구 목사가 할 일이야. 정윤구 목사는 그렇게 해요. 정윤구 목사는 저 견적 안 나온다, 저 어떡하냐 저. 얼만큼 기도를 더 해야 될까? 내가 어떡하지?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정윤구 목사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이리 보아도 내 사랑이야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봐도 이쁘고 저렇게 봐도 이쁘고 뒤로 봐도 어디로 봐도 이쁜 그게 오늘 이 아헤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사랑해라.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이익을 따져요, 타인의 이익을 따져요?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를 채워요, 내 필요를 채우기 바빠요? 내 이 필요를 채우기 바쁜 사람이 이미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결혼의 조건도, 결혼할 때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서 살면 밥은 안 굶겠다, 후회합니다. 인생 살다가 돈 못 벌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뭐 할까요? 나는 돈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근데 돈을 못 벌어오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 나는 저렇게 샤프한 사람이 너무 멋있어. 어떻게 생각을 저렇게 하고 말을 저렇게 기가 막혀. 너무 마음에 들어. 원더풀이야.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했어요. 살다가 건강하게 잘 살면 되는데 이제 내 회로가 하나가 맛이 갔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 회로가 맛이 가면요 엉뚱한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샤프하고 이 똑똑한 이 브레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게 아니면 후회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결혼을 시작하시지 않으셨죠?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자동차에 그런 분들 계세요? 집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회개할지어다.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변하지 않는 마음, 그 사람의 변하지 않는 영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따뜻하고 포근한,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혼은 뭐니 해도, 뭐를 해도 뭐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가 괜찮아야 된다. 지금 필요가 없어도 사람 됨됨이가 괜찮으면 돈은 벌면 되는 거고, 필요하면 더 배우면 되는 거고, 되는 거지만 인성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란다. 진짜 중요한 걸 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조건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사랑을 하면 내게 아니라 누구께 먼저 보여? 네게 먼저 보여. 그죠? 나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키우는 엄마, 옛날에는 신랑한테 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잘하고 계시죠? 어쨌든 여러분, 자녀들 내가 사랑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내 거 양말 챙겨 신어, 내 양말 더 2컬레 10컬레 사세요, 아이 거 20컬레 사세요. 애 생각하잖아요. 애 생각. 아이한테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입히고 싶고,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율법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대잖아요. 여기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네. 내가 너에게 준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야, 이 율법을. 근데 왜 율법 어렵다고 그래요? 간단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면 어렵지 않아요. 여기 14절에도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가깝다는 건 뭐예요? 늘 가까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행하지도 못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걸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너무 쉬운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너무 쉬운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것이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뭐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
너무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에 푹 빠져보세요. 예수님 사랑에 푹 빠지면 행복해요. 그러면 교회에 가는 것이 행복해요. 또 교회 가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행복해요. 성경 읽는 것도 행복해요. 하여튼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아멘. 기도하는 것이 행복해요. 아멘. 훈련하는 것이 행복해요. 아멘. 전도하는 것이 행복해요. 아멘. 뭐를 해도, 교회 속에 뭐를 해도 다 행복해요. 신이 나고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신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렇지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많이 시간을 드리고 싶고 더 많이 주고 싶어요.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에서 뭘 한다고 그래? 또 교회에서 또 부르네. 이거는 뭐 할 것 볼 것도 없어. 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사랑하는 거죠. 자기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고 행복할 일이고 고마울 일이고 또 불러? 또 하자고? 뭘 또 해? 이건 정신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이거는 사랑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그 사랑함이 없으면 다 버겁습니다. 여기 어떤 거 하나도 뭘 갖다 줘도 다 불평입니다.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도 일꾼들이 하시는 분들은 막 몇 가지씩 하시잖아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어떤 때는 과부하가 걸려. 그래도 해. 사랑하니까. 수위 조절이 필요하죠.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요, 계속 안 합니다. 뭘 해도 안 하고. 나는 우리 교회가 전 인민의 헌신화. 아멘. 무슨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고 뭐 교회 성장학적으로 볼 때 교회 내 10%만 일을 한다더라. 뭐 이런 거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어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 빗자루라도 들고 다녀야지. 빗자루라도 들고 다녀야지. 그렇잖아요. 저 이제 예배당 지어지고 나면 얼마나 넓어져요. 넓은 공간. 무슨 우리가 관리 집사님이 계십니까? 누가 계세요? 관리 목사 할까? 응? 저희들이 한 게. 뭐든지 신나고 행복하게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된다고. 교회의 문의가 된다고요. 뭐 하라 그러면 투덜대고 왜 해야 된대요? 꼭 해야 돼요? 아, 짜증이네. 그런 문양을 만들면 안 돼. 그런 문양을 만들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첫 문이 여러분 안에 기본 틀로 딱 세워질 겁니다. 아멘.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 기본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첫 문이 딱 박혀 있으면 지워지지 않거든요. 하나님 사랑에 푹 빠져 사시는 이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 보십시다. 아이고, 눈빛이 살아있네. 이야, 사랑에 눈이 멀었군. 예, fall in love 했더니 일부 예배 때는 못 알아들어요. 젊은 친구들이라 fall in love 영화 봤니? 그래. fall in love라고 저기 팝송 옛날에 있었죠. fall in love. 근데 누가 알아듣냐면 조재진 집사님이 알아듣더라고요. 나이 좀 먹었다는 얘기. 사랑에 빠진 것만큼 행복한 건 없어요. 우리도 무기력하다가 누군가를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짝을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은 힘들겠지만 그 힘듦이 또 아름다움이에요. 그 얼마나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갖고 가시냐고. 사랑에 빠지십시오.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뭐하고? 청종하며. 번역이 잘 됐어요.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순종하라, 사랑하라, 의지하라 다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문을 쓰고 있다고요. 뭐뭐 해라, 순종해라,
청종해라, 사랑해라, 의지해라.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 분 한글 개정 한글판에는 순종하라 이렇게 되는 좀 약했죠. 근데 청종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어요. 청종. 청종. 청종을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셨어요? 쉐마? 이 청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마예요. 샤마. 샤마. 쉐마예요. 쉐마. 샤마. 들어라. 근데 이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의 귀로 들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까지를 포함한 단어가 샤마예요.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들으라. 그러니까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한 것, 행동으로 옮겨놓은 거기까지가 샤마예요. 샤마. 이런 사람들 있겠죠? 아예 안 들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그러니까 행동을 옮길 수도 없겠죠. 어떤 사람은 듣긴 들었어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또 혹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나 슈퍼에 갔는데 어떤 슈퍼마켓에 갔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행동으로 안 옮겨요. 자꾸 내 안에서 생각하고 생각 반복 재생 안 옮겨요. 이것도 샤마가 아니에요. 샤마는 뭐냐? 들은 대로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샤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는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한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그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샤마.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실 때 있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많이 하죠. 수없이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인도해달라고 하는 것 속에 물론 그 기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인도해달라는 것 속에 하나님이 이미 인도하셨는데 못 알아듣고 계속 인도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80% 이상은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지가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계속 인도해달라고 외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어떠실까요? 넌 저도 못 먹니? 저도 못 먹나?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영이 무디어져가지고 지문만 가득해. 천문이 내 안에 없어. 이 땅을 사는 방식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요 성령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묻죠. 지문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천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길을 걷다가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들려야 순종하죠. 들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들리고 안 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보라 제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늘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이 듣지 못할 때와 들었을 때, 듣는 것과 듣지 못할 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샤마 청종하는 것이,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들은 대로 행동할 때
앞에 두 개, 생명과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듣지도 못하고 듣긴 들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때는 저주와 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두 가지씩 얘기를 하세요. 저주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하나님 없이도 산다라고 하는 거, 그게 저주라고. 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거 내가 끊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인도하시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고, 여러분, 나는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 곁에 늘 계셨어요. 나를 인도하시지 않은 날이 없다고요.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아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이 생명과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도하심 속에서 이 축복과 생명이 아니라 그 인도함을 끊어내고 저주와 화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속상하시고 가슴 아프신 거예요. 모세는 이것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결코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것을 청종하고 들은 대로 행동으로 옮겨놔라. 그렇지 않으면 이 저주와 화가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이 말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처음에는 1세대는 그래도 들어가가지고 들어간 1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어요. 한 40년 지나니까요, 후대들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모세가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40년이 지나요.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요. 범죄하죠. 그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사사기 보세요. 거의 40년 주기예요. 40년 주기예요. 계속해서 범죄해요. 그리고 또 회개해요. 다시 찾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면 또 한 세대 지나면 또 사고 쳐요. 이게 반복이 된다고요.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 이 모세의 이 말 한마디, 그래서 이걸 언약갱신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다시 갱신되어져요. 우리의 삶은 매번 갱신되어져야 된다. 이 신명기처럼 계속 갱신되어져야 된다. 주일 내에 왜 예배드려요? 내 안에 있는 이 언약이 다시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다시 갈아엎어져서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리지 말래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대면 비대면 이런 얘기 쓰지도 마세요. 무슨 예배가 대면 비대면이 있어요? 예배지. 내가 올 수 없어서 집에서 예배예요. 그냥 비대면 쓰지 마세요. 자동차 알려드려요. 비대면 아니에요. 예배예요. 그냥 예배예요.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예배라고. 모든 게 다 예배라고.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예배란 말이죠. 한 번도 나를 도와본 적이 없으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도 떠난 적이 없는데 그 백성들은 자꾸 끊어내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1948년도에 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찾잖아요. 2000년이 다 지났어요. 그럼에도 존재하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뭐예요? 다시 그 얘기가, 그 다음 모세가 가르쳐준 그 다음,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아멘. 그게 기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는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를 뭐하고? 의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돼요. 네, 또 하나는 십자가만 의지하세요. 이 세상에 바라보고 의지할 거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존재지. 내가 의지하려고 하면 나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랑하려고 하면 만나시고, 사랑하려고 하면 사귀시고, 사랑하려고 하면 관계를 맺으세요. 그렇지만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서로가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의지가 되면 괜찮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으면 얼마나 젊어요. 아주 젊은 사람들 막 난리치고 다니는데 자기가 얼마나 젊은지. 젊음이야 뭐 영원할 것 같아. 권사님, 젊음이 지나간 세월 같더라. 순식간에 지나갔죠, 권사님. 그죠? 한 외모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젊은 날에 한 외모들 하셨잖아요. 언제 이렇게 슬쩍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 지금 내가 가꾸는 그 젊음도 순식간에 지나가요. 여러분, 내 얼굴에 비춰진 외모가 아니라 내 내모, 내 내면, 외면이 아닌 내 내면을 가꾸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 속사람은, 내 겉사람은 후패에 갈지 모르지만 내 겉사람은 후패에 가게 돼 있어요. 생물학적인 거니까. 그러나 내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권사님들처럼 연세가 드시면 편안한 분들이 되십니다. 그냥 차 한 잔 마셔도 그냥 기대고 싶고, 그냥 친정엄마처럼 머리팍 대고 이렇게 눕고 싶고, 그지? 한 번 안아주면 그냥 권사님들이 한 번 안아주면 울컥 눈물, 아이고 애썼다 하고 머리 한 번 안아주면 훅. 우리 젊은 권사님들, 이런 권사님들이 되어주세요. 현아 권사님 어디 갔나? 이런 권사님들이 되어주세요. 지금도 충분해요. 여러분, 그냥 안아주면 울어야 돼. 안 울으면 때 꼬집어서라도 울려요. 권사님들이 안아주면 무조건 울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연기를 좀 해주세요. 권사님들 안아주면 무조건 울으세요. 막 침이라도 발라가지고 맨날 이렇게. 에이. 이런 모양을 갖자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여기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어로는 본드야, 본드. 여러분 말하는 본드. 본드는 달라붙다 이런 뜻이잖아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상태, 본드. 다바크, 의지한다.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 이렇게 딱 달라붙은 걸 의지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달라붙는 다바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21편 7절에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이분이 왕이에요. 다윗이에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대요. 여호와에게 딱 달라붙었더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달라붙어 있으니까. 또요. 어디를 한번 볼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잠언서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여기 재물이라는 것은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걸 다 포함한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다바크,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점점 번성한대요. 믿습니까? 점점 번성한대요. 잠언서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호와께 달라붙은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만 의지하세요. 아멘.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꼭 의지해야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더 딱 붙어가지고 교회 안에 붙어 있고
십자가 안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더 있어야 되는데 꼭 힘들면 떨어지고 싶어요. 교회부터 안 가고 싶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장지기 꼴도 베기 싫고, 목장지기들은요, 내가 미움을 받는 것이 오늘도 하늘의 상급을 쌓는 늘 미움 당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떨어지면 이 구성원들이 이게 떨어지기 시작. 다 탓을 해야만 사람들은 살아요. 그걸 심리학적으로 방어기제라고 그래. 자꾸 뭔가 탓을 해야 돼. 그 탓을 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거든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항상 누군가의 탓을 하면서 살아요. 방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방어를 이렇게 하는 거죠. 목사한테 하고, 교회한테 하고. 그런 거예요. 그걸 그냥 너무 심각하게 내가 지한테 한 것이 뭐 했는데 그걸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세상에 나한테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지는 저렇게 이러면 이제 같이 먹히는 거예요. 같이 거기에 낚여가지고 이제 같이 막 시궁창에서 막 둥그런 거죠. 같이 막 그때 정신 차리십시오. 따박 십자가만 의지하라. 여호와만 의지하라. 근데 이 다바크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떨어질 줄 알아요. 이렇게 떨어질 걸 아세요. 여러분 이해 지금 잘 되고 계시는 거죠? 저처럼 설교 쉽게 제 스스로 설교를 무지 쉽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알아듣고 계신 거죠? 복잡한 문제예요. 여기 신학적으로 하면. 어쨌든 자 이렇게 붙어 있다가 여러분 신년 초니까 여러분 지금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지금 각오도 내가 주일 성수는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52주 내가 주일 성수 반드시 할 거야. 막 결단도 하고 각오도 하고 이래서 막 초창기에는 이렇게 또 성경도 180일 성경 통독 요정 딱 하면 나도 해낼 거야. 막 그래서 막 처음에 이렇게 해요. 기도도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할 거야. 딱 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떨어져. 슬슬 느슨해지면서 떨어져. 그래서요 다바크의 두 번째 의미는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십자가 예수님 여기 계세요. 떨어져 있으면 쫓아가서 다시 잡아. 떨어진 것으로 끝나면 이건 저주잖아요. 그쵸? 저주입니다. 근데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계세요. 의지한다라고 할 때. 참, 이 원을 찾아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섬세하시다. 응? 떨어질 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거 아세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딱 붙어있지 못하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떨어졌는데 빨리 회개하고 따라가서 예수님 조만간 가셨잖아요. 그쵸? 조만간 가셨으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따라가가지고 딱 붙은 이 상태를 다바크.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1년 내가 비록 실수해서 낙심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참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스러울 때 있을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다바크. 여호와를 의지하라. 십자가를 의지하라. 그 자리에서 다시 따라잡아야죠. 달려가서 다시 붙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가서 붙어야죠. 목장에 가서 다시 가서 붙어야죠. 이런 축복이 우리 좋은 땅 교회에 이 한 해 동안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아버지와 사랑에 깊이 빠져 사는 사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만 십자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2021년 이 한 해가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